오늘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봅니다. 지금 야고보서 이제 결론 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번 이제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나는 지혜가 무엇인지, 땅에서 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쭉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결론 두 가지입니다. 인내와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기도. 이것은 야고보서 서론에서도 강조된 내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일 먼저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가 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 그 사이에는 참 믿음, 거짓 믿음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서론에서 너희가 시험 당하면 인내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결론에서 인내, 기도.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까지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이야기 계속한 이유는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중에 있을 때에 이런 참 믿음의 모습들을,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1866년도 대동강변에 최초로 순교한 기독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죠.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 20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이 박충건이라는 그 포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해준 거예요. 성경책. 이거 읽어보라고, 성경책. 나중에 이 박충건 씨가 훗날 30년 후에 1899년도에 예순의 나이에 30살 때 죽였어요, 토마스를. 예순의 나이가 돼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 마포 삼열, 우리나라 이름으로 마포 삼열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죽였던 박충건 씨가 하는 말이,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기는 주는데 성경책을 주기는 주는데 그 표정이 전혀 분노나 그리고 두려움이나 이런 얼굴 표정이 아니고 평안한
편안한 마음으로 내게 성경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표정이 평생 그 가슴 속에, 그러면서 죽인 거죠, 자기는. 그렇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표정이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다가 30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기력하게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경건하고 진실한 삶이 로마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핍박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이 믿는 진짜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야고보가 이야기한 참 믿음이 무엇이고 거짓 믿음이 무엇이고 죽은 믿음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쭉 이야기한 겁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째버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결론이죠. 인내와 기도. 오늘 본문은 인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집중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박해받는 성도를 향하여 참으라.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당장에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참으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인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훈련, 인내. 이 세 가지 덕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순종은요, 군인의 순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치 군인들이 위에서 명령하면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육입니다. 군인들이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나 가세요 이라고 뒤로 빠져 있으면 그 군대는 그냥 오합지졸이죠.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이 지금은 후퇴, 그럴 수 있습니까? 나가 싸워야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의 순종을 먼저 가르칩니다. 군인들의 순종,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훌륭한 운동선수든지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를 낸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끊임없는 부단한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그 열매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클래식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임윤찬이라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18살인데 지금 한국종합예술대학교 1학년일 겁니다. 피아노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2022년 올해 북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했습니다. 역대 보통 25세, 30세 이런 아이들이 되는데 최연소 18세로 미국 나이로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고등학생 나이. 이 최연소로 이제 1등상을 받고 그리고 관객상까지 포함하여서 3관왕이 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테크닉으로 너무너무 테크닉적으로 어렵기로 유명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정말로 뭐 손이 안 보여요.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상금만 자그마치 10만 달러. 뭐 10만 달러 얼마냐면 뭐 계산이 되시지요? 1억 한 2천. 별로 안 놀라시지요? 1억 2천. 그리고 음반 녹음하고 3년간 전 세계 월드 투어 시상을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영상 한 2분 몇 초짜리인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18살의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이민찬. 속 깊은 말로 팬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현선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섬세하면서도 힘찬 선율로 지휘자마저 눈물 짓게 한 임윤찬.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un-Chan Lim. 세계적인 권위의 벤클라이버 콩쿠르에서 18세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은 오늘 쉴 새 없이 터지는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도 흔들림 없이 시범 연주에 몰두했습니다. 콩쿠르를 우승했다고 제 실력이 더 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 2라운드에서 바흐를 연주한 뒤 무려 90초 동안 침묵했던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제가 바치는 느낌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시간을 줬던 것이고, 이민찬은 대회 기간 인터넷을 차단하며 옛 거장들처럼 아날로그적 감성에 집중했습니다. 악보와 자기 자신의 사이에서 음악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독창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작곡 실력이 연주에 못 미친다며 귀엽게 웃는 건 영락없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작곡은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민찬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25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37명의 한국인 연주자들이 입상하는 등 K-클래식의 위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민찬은 오는 12월 10일 국내에서 우승기념 독주회를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임윤찬이라는 학생인데요. 7살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거든요. 그것도 어디서 시작했냐면 경기도 시흥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피아노 교습소. 그러니까 보통 뭐 아파트 단지 안에 피아노 교습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피아노를 시작했는지, 그 집안에 피아노를 한다든지 클래식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TV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형이 예술원 전당에 나와가지고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거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내 피아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하려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나 피아노 할게.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7살 때에.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예전에는 내가 게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내가 생각한 만큼 연주 수준을 높이려고 나는 항상 연습을 해요. 연습할 때는 철저히 부분 나눠서 내가 연습을 하고 최선의 음악을 만들려고 나는 노력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콩쿠르 할 때에도 12시간씩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12시간, 14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7살에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연습이 만들었죠. 연습불이라고 합니다. 임윤찬 씨가. 탁월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훈련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사람들은 큰 차이가 두드러진 어떤 몇몇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연습 열심히 하고 훈련 열심히 하는 사람이 두각을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자녀들 가르칠 때에 첫 번째 순종하는 것, 위의 권위에 대해서, 두 번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덕목이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인내. 그러면서 농부의 인내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확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고 수개월 동안 그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열매가 확실히 맺힐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당장에 뭐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잘 참고 잘 기다려라. 이 인내의 덕목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잘 참아라. 여러분, 길이 참으라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는요, 확실한 결과를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인내를 말합니다. 확실한 결과를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인내. 그저 내가 약해서 지금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내 곳간에 이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농부가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소망에 넘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런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고통, 눈물 다 신원해 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수고에 확실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힘이 없어서 다 달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네 칼집에 넣어라. 칼로 흥한 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 잡혀가는 것이, 죽기 위해 잡혀가는 것이 내가 뭐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확실히 믿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은 그저 어떻게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그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이런 인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농부의 인내처럼 이 씨앗이 이 하나지만은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해야 될 때 커서 그냥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는 나에게 100배의 결과를 주실 것이다. 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임을 믿으십시오. 그런 소망을 품은 인내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만들 줄 믿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입니다. 핍박, 고난, 부당함, 억울함 이런 일이 생기면 쉽게 우리는 자신의 어떤 실수나 탓 혹은 자신이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다 좋을 때는 뭐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기 탓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야지 심판을 면한다.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좀 서 계신다 지금. 그런데 지금 왜 너는 자꾸 남 탓하고 있느냐? 여러분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남편은 아내 탓하고 싶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싶고 성도들은 목사 탓하고 싶고 목사는 성도 탓하고 싶고 사장은 고용인 탓하고 싶고 고용인은 고용주 탓하고 싶고 그것이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서로 남 탓하고 남에게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심판을 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 탓으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지도자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먹이실 건데 내보고 탓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우상시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찾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남 탓 찾고 남에게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런 습관 싹 없애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얼마나 큰 죄인지 심판의 대상이라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이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날에 정죄당할 자들. 그런 자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원망하고 불만이 많은 자를 원불교 교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불교 교인.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원망, 불평은 우리가 맞지 않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 내가 어떻게 짐을 져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또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 사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아주 꽤 이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였습니다. 면접 장소로 다 모였는데 회사 측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면접관이 와야지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이 왜 늦어졌는지 누가 와서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면접관도 없고 그냥 면접 온 사람들만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때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서로 궁시렁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막 그러더만 서로 하는 말이 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회사가 이 모양이야? 사람을 불러놓고 시간도 못 지키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좀 기다려 보십시다. 무슨 뜻이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회사에서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해서 그 면접 장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성질대로 반응을 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이제 면접은 다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면접을 한 겁니다. 다 몰카를 설치해 놓고 들어올 때부터 몰카를 딱 설치해 놓고 이 사람이 정말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왔는지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그 몰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숨어서 다 보는 것입니다. 면접관들이.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어떤 기대가 있는지 다 면접관이 숨어서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면접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본 것입니다. 성질내고 원망하고 분노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 합격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몰카를 가지고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집에도 한 몇 개씩 있을걸요? 거실에 있고요. 방마다 다 몰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다 있고요. 있을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몰카 다 보시고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말이 안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은 말 없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원망하는 것 대신에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를 본으로 삼아라 하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에 대해서 농부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선지자의 삶과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야고보는 인내할 것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참으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워낙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니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이 유다 백성 눈에 보이는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너 벌거벗어라.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 속옷만 입었겠죠. 속옷만 입고 벌거벗고 다니라. 3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벗은 몸입니다. 다 벗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3년 동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면 이 애굽이 이 이사야의 몸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무너질 것이니까 그 썩은 지팡이 같은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사야가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지만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정신적인 충격받고 영적인 충격받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유다의 이제 거의 마지막에 선지자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벌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그러니 이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고관들이 왕들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보고 항복해라고 한 사람도 나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항복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구덩이에 가두어버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 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너 잘못하면 우리한테 죽을 줄 알아. 살해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선지자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해주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지요? 알아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신이 나서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자기 고향 사람들처럼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관 안에서도 봉사하면서도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나는 우리 기관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나. 그렇지만 그 선지자들은 그것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난에서 그리고 현재의 핍박과 어려움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압받고 학대받는 선지자들을 보고 그들을 본삼아서 인내해라.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보상으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드는 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아들 7, 딸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 부린 종도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가족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습니다. 기와로 몸을 긁으면서 지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하고 떠나버립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막으시면 막으실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런데도 막지 않고 이렇게 다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온 것은 하나님 탓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탓하고 죽어라. 그냥 죽으랍니다. 무슨 아내지요, 그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막으시면 막으시겠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자기 문제가 계속되니까 고통이 너무너무 오래되니까 욥이요 나중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욥기에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안 태어나고 그냥 아예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합니다. 욥이.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한탄하지만 늘 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진짜 인내는 무엇이냐? 진짜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결국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시고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욥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통치자도 하나님이시요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목사는 그냥 별볼 없이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욥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이 됩니다. 갑절로. 이것이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입니다. 해피 엔딩. 욥의 인생 결말 해피 엔딩. 여러분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참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피 엔딩의 결말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역경과 고난도 잘 견디고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좀 헤어나고 싶은 그런 분 간혹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실 때에 그냥 인내하십시다. 잘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서 인내하십시다. 그 결말은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결말을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해피엔딩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